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제 여름성학교 교사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나가기 전에 손을 꽉 잡고 4명이서 저와 포함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였어요. 참 좋았습니다. 짧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막 불 붙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 중이었는데 나도 나가야 되겠다. 설교 준비하다 말고 나갔어요. 나가서 전도하였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좀 어렵게 생각했던 그런 전도가 오늘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되게 쉽게 전도가 되었어요. 제 사모님 친구분들이 이제 몇 명 있어요. 사모님께서 이날을 위하여 사귀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사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 사모님을 찾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난 이것도 참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사모님을 찾아요. 사모님이 찾은 게 아니라 사모님을 그렇게 불러대요. 사모님하고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또 만나고 또 그 자녀들이 다 비슷한 또래고 친구고. 그래서 오늘 가서 승철이 엄마에게 먼저 제가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불러야 되지? 순간 망설이다가 어머니 어머니 승철이 보냈어요.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막 말 잘하시던 분이 보보벅 되셔요. 보보벅 되면서 그러면 저야 좋죠. 그러면서 이제 오기로 하였고 또 한 명은 금요일만 참석하기로 하였고 하여튼 이렇게 또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나가고 또 나간 김에 여기 왜 옛날에 이지 영어 학원 앞에 맞은편에 살았던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다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툭툭 치면서 야 교회 놀러 와라. 교회 재밌다. 설마 교회가 너를 죽이기를 하겠니? 그러면서 했는데 여전히 거부하고 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전파된 건 그리스도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가서 전도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데 참 고맙습니다. 오늘 정우가 처음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눌러붙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가 우리 김 지사님이 맛있는 거 오늘 공개하기로 이렇게 정우 때문인가요? 그렇대요. 좋겠어요. 자, 오늘 김 지사님께서 이렇게 공개함을 통해서 또 우리 또 풍성한 또 교제 시간을 또 갖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내일 또 전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큰은혜 교회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그리고 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야고보란 이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론 유다. 이제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12제자이기 때문에 학식이 많고 좀 똑똑하고 기억력도 좋은 사람, 뭐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다 제자로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부가 높은 학력을 가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부였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았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똑똑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같은 어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예요. 여러분 세리가 되려면 오늘날도 그런 세무서에서 일을 하려면 보통 똑똑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보통 똑똑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 마태보다 더 똑똑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가론 유다였을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원래 그 자기의 직업을 살리고 은사를 살렸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회계를 맡았어야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에게 회계를 맡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가론 유다에게 맡겼어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축축해 볼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리마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주 극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리와 같은 마태를 죽이려고 했던 열심당원이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세리도 있었고, 그런 세리와 같은 사람을 죽이려는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자격이 또 어떤 똑똑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다양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착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는 그런 사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다면 예수님의 족보는 얼마나 의로운 족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족보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주 의로운 사람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던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숨기시지 않고 그냥 밝히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있었어요. 기생이에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를 가졌던 유다와 다말의 관계도 하나님은 밝히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아주 지저분한 모든 관계를 밝히 드러내면서 그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을 집어넣으셨습니까? 바로 이런 자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나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오신 우리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착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바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어떠한 자나 상관없이 다 예수님을 믿고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인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람 이런 사람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좀 단점이 있어. 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왔을 때는 이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다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 못 보셨죠? 저는 많이 봤었습니다. 제가 울산의 구치소에서 2년간 울산 구치소를 지켰던 이제 경비교도대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살인자도 만나봤고, 저는 온몸에 문신을 아주 알록달록하게 컬러풀하게 한 사람도 많이 봤고, 정말 등에서 야쿠자가 도깨비죠. 등에서 도깨비가 도깨비 한 몇 마리가 막 째려보는 그런 문신한 사람을 아주 친숙하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예수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 여러분 본 적이 없지만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예수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그런 삶을 정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쁨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족보 다 다양했어요. 천한 사람, 귀한 사람, 똑똑한 사람, 안 똑똑한 사람, 열심당원이든 죄인이든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다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었지만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그냥 어떠한 좋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가운데 대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12 제자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무엇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어떤 일을 이제 시작했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구나. 그리고 성경책 툭툭 털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임금이시다라는 것을 영접하고 나서 그 제자들이 이제 무엇했냐? 주를 위해 사는 훈련 받았어요. 주님을 위해 사는 훈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를 위해 사는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갔고,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내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창조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임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어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완전한 구세주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냥 자유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또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를 위해 사는 훈련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훈련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것도 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TV에서 방송에서 하면은 자기보다 큰 상대를 뭐라 그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이 몇 센치일까요? 290에서 3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렇게 큰 거인인데, 여러분, 이게 큰 거인은 행동이 느립니까? 안 느립니까? 좀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는 처음부터 용사였고 처음부터 장군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싸움을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블레셋에는 이 골리앗만 커다란 사람이 한 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찾아보면 그런 사람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누가 격파시킵니까? 다윗의 그런 신하들이 다 무찔러 버리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처음에 나왔던 인물이 이제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블레셋에 속한 이 골리앗이 이제 싸움을 겁니다. 싸움을 걸 때 어떻게 겁니까? 그냥 우리랑 싸우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싸움을 걸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때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런 골리앗과 골리앗의 말들을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떨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오직 떨지 않았던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왜 떨지 않았습니까?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단순히 믿음이 있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부터 골리앗에 버금가는 그런 맹수들과 만난 경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이게 두려워 떨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다윗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사자를 만나서 사자의 입을 찌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는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돌봤어요. 양을 아주 책임감 있게 돌봤습니다. 그런데 맹수가 찾아왔어요. 맹수가 찾아올 때 보통 맹수가 아니에요. 이리 같은 것이 아니에요.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의 이 수염을 잡고 그 입에서
그 새끼 양을 건져내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곰이 와서 양을 집어삼킵니다. 그러면 가서 돌을 때려 죽였대. 곰을 때려 죽였어요. 그런 훈련을 그가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섭습니까? 그런 맹수가 무섭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맹수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맹수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그런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곰같이 생긴 것, 그런 사자같이 생긴 것이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훈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맹수에게 나를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쓰러뜨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건 몰라요. 다윗이었으니까 나가서 또 쓰러뜨렸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담대하게 나가기 위하여 이미 그런 훈련을 다윗에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냐면 여러분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 훈련되지 않으면 그거 힘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되지 않는 것은 참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훈련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거 훈련하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거 훈련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훈련을 책임감 있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훈련해야 되는가? 곧 쓰러뜨려야 될 골리앗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이겨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져도 되고 이겨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그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려는 자와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 말로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 말로 하나님을 아주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냥 모욕하고 또 모욕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안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된 신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을 마치 안 계신 신처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승리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건져낸 백성들을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거짓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절대절명의 그런 싸움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싸움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안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이 얼마나 많습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우리를 삼키려는 것 그런 세력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우리 앞에 늘여놓는 그런 세력들,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력들에게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냥 훈련이 아니에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해. 왜 포기합니까? 갔더니 학교의 권위, 선배들의 권위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합니까? 주일날 교회 가라 그럽니까? 가지 말라 그럽니까? 술 먹으라고 말합니까? 막지 말라 그럽니까? 그들이 술을 권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뭐 연습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대학생들이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땅히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훈련이 조금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엎드려지게 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로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찌릅니까?
얼마나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학원에서 또한 다양한 곳에서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찌르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유혹을 펼칩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 두렵지 않습니다. 골리앗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싸움에서 이겨보십시오.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골리앗에게 왜 두려워 떨었습니까? 골리앗을 봤더니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무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가 입고 있던 그 갑옷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의 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커다란 목소리로 우렁차게 말하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 외적인 것에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왕이 쫄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훈련을 받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승부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승부하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들 여러분 스스로는 알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그것을 분명히 알 거예요.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기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승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어요. 그의 그 갑옷은 뚫을 곳이 없었어요. 칼로 벨 곳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조그만 돌을 집어서 그것을 이렇게 휘둘러서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돌과 함께 하셔서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돌을 던지면 그게 박힙니까? 탁 맞고 튕겨 나갑니까? 여러분 당구 쳐보신 분은 알 거예요. 당구 치면 당구공을 먹습니까? 아니면 이게 맞고 튕겼다 썼다게 쓰리 쿠션으로 갑니까? 당구 200 정우. 어때요? 당구공이 당구를 집어 삼킵니까? 아니면 맞으면 쓰리 쿠션으로 갑니까? 그래, 쓰리 쿠션으로. 정우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던지면 그것이 맞고 박히는 것이 아니라 맞으면 어떻습니까? 튕겨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조그만 돌이 어떻게 돼요? 미사일이 돼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골리앗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훈련 해야 돼요.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곰을 때려잡는 훈련, 사자의 수염을 잡아 끄는 훈련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이제 주희가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잘했어요. 아주 주일날 근데 교회 가야 된다. 잘했어요. 그러나 중복기도 몇 번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그게 얼마나 무서웠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정은이 이제 중 1짜리 있었는데 교회 와서 말씀 드릴 때 아멘 했는데 학원 선생님이 주일날도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졌어요. 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기는 훈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21살 정도 되면 이제 신검을 받고 영장을 받습니다. 이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이 되면 바로 전쟁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전쟁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도 일반인이 군대로 편입돼서 바로 전쟁에 투입 안 됩니다. 전쟁 중에서도 일반인이 전쟁에 투입되면 반드시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투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군인이더라도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훈련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훈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에 돌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며 나와요. 칼과 단창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제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말씀했는데 2절에 보니까 이 제자가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12사도라고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뭐예요? 사도라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보냄을 받았을까요? 앞뒤 문맥을 바라보면 이런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그리고 7절, 8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가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것을 고치며 질병을 치유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끔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뭐 그냥 주일날 한번 오면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중보기도도 오고 수예배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냥 너희가 예배만 나오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제자는 반드시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어디로요? 세상의 블레셋으로. 그래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병한 자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똑똑한 사람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것을 병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것을 정신과에서 치유해야 되는 일이죠.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도록 우리는 믿음의 표적을 따라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과소평가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었다고 당장 그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우리가 그 일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과소평가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나가서 귀신을 쫓아야 되는 그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놓고 병든 자에게 나음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나가야 될 곳이 있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 우리는 개척하자마자 어디로 가야 될까요? 땅끝으로 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땅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 신드롬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땅끝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좀 하찮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땅끝만 중요하고 저기 오지만 중요하고 저 선교지만 중요하고 이 땅에서 이 작은 곳에서 나가서 이 동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다 실족한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저은이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잃어버린 양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시험 든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 교회 은혜가 있다. 한번 와보라. 은혜가 있다. 진리가 있다.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영혼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정은야 같은 자가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늘이야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교회는 나오지만 시험 들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 그냥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고민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먼저 그런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영혼들을 먼저 세울 때, 그런 영혼들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자를 위로하고 그런 자를 이끌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에게도 가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름성경학교를 중심으로 정은이에게도 연락 다시 해서 와보라. 너의 믿음이 무너졌지만 다시 와서 회복하자.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하늘에게도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싫다 그래도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따뜻한 손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10분 정도 들었던 말씀과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